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절 3절 말씀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34살의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반박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 앞에 붙였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소속 수도사였던 루터가 사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생 신분이었죠. 신학생으로서 이 가톨릭의 잘못된 신학을 반발해서 종교 개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자들은,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원리로 불리는 신학사상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 동기와 그 배경에 보면은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은 마틴 루터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이 복음을 재발견한 것과 더불어서 중세교회가 쉽게 말하면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5대 원리가 뭐냐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크리스토, 또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말로 말하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 종교개혁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렇습니다. 이걸 더 축약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을 종합해서 말한다고 하면은 오직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회복의 움직임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으로 개혁해야 되고 개혁돼야만 합니다. 올해 10월 마지막 주일은 단지 기념행사 중에 하나로, 절기 중에 하나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회복되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서신,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목 설교, 토픽 설교 하다가 이제는 강해 설교로 다시 준비한 것은 이 에베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1차 연금 생활을 할 때에, 그러니까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이 에베소서 이를 기록했는데 바울은 이 3장 1절 4장 1절로 보아서 미결수 신분으로 갇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으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복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저자가 누구냐는 걸 확실하게 1장 1절과 3장 1절로 봐서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알 수 있고, 다른 편지를 비교해 봤을 때에도 바로 문체와 교훈이 비슷하기 때문에 바울의 저자가 확실하다. 이것이 바로 세계 모든 신학자들의 통합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교회 건설의 준비,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나누게 되려고 하는데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로 14절을 한 문단으로 보고 15절로 23절을 또 다른 문단으로 나누게 된다면 첫 부분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행사를 진술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뒷부분은 감사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이 주제는 뭐냐면 교회 건설의 준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체 주제의 각 단원의 제목을 연결시켜서 1장 교회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교회 건설을, 이는 교회 건설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료를 하나님 선택했다. 그럼 교회 건설을 위해서 교회의 머릿돌이 누구냐면 누구겠습니까?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으신 자들을 이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 또한 교회 건설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속량해 놓으신 자들을 인치시는 일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침은 보증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건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자들을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재료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우리 모두를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성삼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찬송하면서 마지막 세 절로 되어 있는 찬송가를 부르듯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1장 6절, 12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15절로 23절 보시면 감사와 기도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행사해 주신 행사를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고 두 번째 15절에 23절 말씀에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왜 알기를 원하고 있느냐? 이건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움을 알기만 한다면 찬송을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 조교 선생님 화가시지만요, 세계 기독교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 있습니까? 거기 속에 기독교인의 불굴의 신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내적인 빛을 받아서 그 은혜를 통해서 표현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거의 기독교 음악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음악들이 클래식 속에 괜히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고 난 후에 작사, 작곡하게 되고 그 노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파고드는 기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우리 찬송가의 5의 찬송하면 이 585장에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강력하게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부패된 교리, 구원의 교리에 잘못된 걸 향해서 항의하는 신학생 신분의 한 사람의 그 외침이 이렇게 세계를 뒤집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큰나무교회를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도한 기도가 우리가 생각해도 못하도 100배, 1000배, 만배로 성경이 만든 천천만배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1장 1절로 2절은요 인사하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입니다. 그들은 샬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평강, 평화가 그렇게 그들에게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건 인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만날 때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야는 말 하나님, 렐루 영원토록 할 찬양하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근데 기분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할렐루야. 단어가 세 단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근데 거기에 샬롬이라는 것은 그들의 민족적인 고백일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아담 위에 모든 만민의 간절한 기도는 샬롬을 기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샬롬의 평강을 주옵소서. 이 은혜의 평강이 오늘 모든 만민의 하나님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우리는 간절히 간구할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로 2절 보면 이 찬양 인사가 있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3절로 6절 말씀이고 또 7절에 12절은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면은 인사와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러면 에베소서는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제 붓을 들자 첫 마디가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의 출발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맨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발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정이란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셨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정해놓았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언제부터? 모세는 시편에서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았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정이 먼저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모세가 떨기나무 쓸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발,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념, 사상, 경험, 내 이력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평생 구원의 완성한 그날까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다. 악한 마귀로부터 손댈 수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임마누엘 대상이 됐다는 걸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이 구원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뜻대로 뜻의 결정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1절에 6절 안에 7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는 원시복음이라는 일컫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이 구조는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론에 대해서 여기 마틴 루터가 외쳤던 이 복음의 외침을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은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편지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송신자는 바울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을 지금 먼저 소개하지만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원에서 된 게 아닙니다. 자원에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목사가 되는 것은 내가 자원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부한다고 하나님 불가항력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내 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 점은 갈라디아서에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사도된 바울이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2장 20절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교회의 터를 놓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는 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는요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였지만은 바울은 사도였고 디모데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바울만 사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이 편지를 그러면 누구에게 보낸 것이냐? 이 편지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박해자였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만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그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성도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것은 내가 자원에 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부르심 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별로 기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쁜 것이 그거라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경상도 온 것도 아니고 전라도, 충청도 온 것도 아닌데 너무 뚝뚝하잖아요. 기쁜 모습이 그건지.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고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째도 신실한 자들은 이 묘사를 덧붙이고 있는 걸까? 이 사도 바울은요,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당한 소요 사태를 상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많은 돈을 벌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 전도로 수입이 떨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귀신을 쫓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니까 그걸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바울. 근데 바울이 상당히 고난을 겪은 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두 번째 갔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4절 보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데미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땅이거든요. 에베소가 우상의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수입이 없어져요. 귀신을 쫓던 사람들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버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말하면 무당에 쫓아가서 맨날 무당굿을 하고 돈을 바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무당에서 사탄과 귀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지면 무당굿 하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가. 사도 바울은 그때 생명의 의협을 느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교까지도 각오한 믿을 만한 자들이라,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곧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그러면서 2절에 은혜와 평강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몇 권 썼습니까? 13권 썼거든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나 돼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신학자들이 평가하기를 2000년 동안에 한 사람 나올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2000년 동안에 한 사람 나올 만한 전무후무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한 사람이 죄인을 범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 가장 중요한 유럽을 복음화시켜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파급하도록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상 원래는 기독교가 사실은 동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해 뜨는 방향으로 복음 전하러 왔다면 아마 상당히 늦었을 겁니다. 엄청난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올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더 됐을 텐데 이 복음이 저 스페인, 서구, 유럽을 복음화시켜서 이 복음이 저 미국으로 남미로 전 세계로 파급이 됐는데 한국까지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빠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거든요. 물론 인도에 가서 마가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요 6세기에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6세기에. 그래서 상당히 빨리 복음이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 성경을 보면 되게 성경의 배선자도 거기서 찾아볼 수 있고 많은 성경이 중국의 한자들이 성경에 근거한 글자가 많습니다. 이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바울의 서신의 첫 마디 보면 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점에서 은혜란 말은 헬라식 인사입니다. 헬라식 은혜 인사인데 평강이란 말은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히브리식 인사예요. 그러면 문자만 보고 신령하면 모르는 것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를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넓은 문맥으로 바라보면 각 교회에 이처럼 축복하는 사도의 심정과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문을 줬어요. 그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6장 22절 26절 보면 이렇습니다. 축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소위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사도의 축도를 하자는 목사님들이에요. 아론의 축도도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신 때인가 아니면 가리신 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요 이사야 59장 2절 보니까 어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단 말이에요. 구약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얼굴을 가린 시대예요. 가린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시대가 구약시대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리라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갈렸어요? 휘장이 갈렸어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시편 80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예표해서 사탄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간구한 내용이 3번이나 빛을 비춰주기를 단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 얻게 하소서. 만군한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리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어떻게 해서 비추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따라하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 청산했다고는 선언입니다. 다 이뤘단 말이. 우리 죄를 다 청산했다는 이 선언과 더불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찢어졌다. 이렇게 행해 주신 것은 이게 바로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이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빛을
비춰주신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 축복하는 은혜 베푸시를 원함이 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뭐와 무엇과 생명과 희망을 가져오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래서 이 평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후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자비로우신 얼굴을 형제자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돌을 던지는 군중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6절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자신을 바라보신 주님을 바라보자 뭐가 임했다는 얘기입니까? 평강이 임했다. 할렐루야. 평강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간구에 기울이셨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짝 주셨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은혜 없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은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은혜 없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셈의 근원이라면 평강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65편 9절에 보니까 이 한 폭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바로 이게 은혜의 저수지라 그 말이에요. 은혜의 저수지. 그 저수지로부터 65편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것이 평강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초장에는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라. 그게 시편 65편 13절 말씀이에요. 엄청 목가적인 표현이지만요, 이 목가적인 표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 은혜와 평강.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니까 이 성전 문지방 밑에 흘러나온 생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고 다음은 무릎에 오르더니 나중에는 어디까지 찼어요? 허리에 오르고 그 후에는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평강. 할렐루야. 평강. 은혜의 샘은 드디어 평강이 큰 강물이 된다. 그 강 좌우에 실과나무가 달마다 새 시간을 미치게 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산출하는 열매라 그 말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임해 주셨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자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은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11월 달 여러분 가장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합시다. 11월 1일부터 이제 밤 8시 되면 우리는 사실상 이번에 20하루 단일 기도가 또 실행됩니다. 이번에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고 여러분 문제 해결 받으세요. 병 고침 받으세요. 여러분 고질병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번에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을 때 평강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뻐하는 가을 속에 잠이 이루지 못하고
외롭고 때로는 스스로 눈물 질 때가 있습니까? 너무 고독스러워서. 지나온 세월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울 때가 있습니까? 아픔 속에 잠을 잊어보라고 나 혼자 이 고통당한다고 너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너무 외로워서 눈물 흘 때가 있습니까? 이 가을에 은혜 받습시다. 은혜 위에 평강이 임합니다. 치료의 광선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치료의 은총의 빛이 비칩니다. 치료의 광선이 비칩니다.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뭔지 모르고 예수 믿는다면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 때 크리스찬이에요. 은혜를 알 때 성도요. 은혜를 알 때 평강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